사도행전 2장입니다. (1) 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잘 정리해야만 성경이 잘 정리되고 또 우리에게 응답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은 정리들이 잘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넘어지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간단한 말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 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으라. 하루만 기도해도 될 것인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한 3일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크게
외쳐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그 뭐라고 말할까요? 모든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지만은 뭐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 뒤에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 공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뭐요? 여호와를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신분을 회복을 해라. 중대한 말씀을 주님 주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조건 다 내버리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설명을 제일 알아듣기 힘든가 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정말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저를 보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신경을 안 써주는가 싶어서. 근데 지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을 안 써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고 또 신경이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신경 간다 하면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는데, 하나님은 많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저를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처음에 주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온 교육자들이 오해를 하죠, 저를. 그러나 저하고 7년 8년인 사람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저 목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오래된 교인들은 눈치를 채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처음 한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우리 교회 언제 2년 됐거나 1년 됐거나 혹 3년 됐거나 이런 교육자들이 가만 쳐다보다가 오해를 하고, 아,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하지. 적어도 5년 이상 된 사람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백운기 전도사 같은 사람은 나를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7년 같이 있었거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이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 군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수도권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런 교회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종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저같이 말고, 저는 모자라니까 모자란 사람 되지 말고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교육자 하나만 나오면 수도권을 하나님은 살리게 될 것이고, 이 비밀을 가진 평신도 한 명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틀림없이 부어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오직이 아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딴 거 다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다른 건 다 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것 다 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바라봐지질 않지요. 하나님께 채울 것인데 채울 것을 못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땅에서 주는 힘이 아니고 뭐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님만 바라보면 손해가 없다는 걸 말하려고 그래요. 그럼 따라해란 말이 아니고 맞단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맞고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거를 하지 않는데도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일 동안만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계획, 내 생각을 가득 가지고 아무리 금식 기도도 배만 고프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뿌리 뿌리면 하나님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선교사 나가는데 내가 어느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는 데 가지 뭔데 어느 지역으로 보내달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모입니까? 그 기도 그거는 백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뭐를 나를 죽어도 인도로 보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골 가라면 시골 가고 중국 가라면 중국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사모입니까? 똘마입니까?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짜로 은혜 받으려면 계획을 없애버려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의 사업 속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릴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옛날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는 날 알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안 믿어지면은 어떤 사건이 들어닥칠 때 알게 될 것이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들어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 신자들이 전부 다 너무 강한 동기를 가지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기가 다 내버려버려. 그냥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따라가는데 주님 쫓아가는데 주님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실로 간단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어보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 말을 지성인일수록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만 이제 욕하는 말로 하면 개코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이렇게 이 검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 개코도 아는 것도 없는 게 뭐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죠. 말이 도통한데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뭐 하나님이 없다 했다가 그래도 자기는 믿는다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너무 책을 많이 봐. 국민학기 때부터 검사가 되다가 책을 너무 많이 봐놓으니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정리된 게 없고 얼굴은 다 죽어가는 얼굴이요. 그러니까 얼굴은 도둑놈처럼 해가지고 도둑놈 서류를 책상에 까딱 얹어놓고는 하나도 사람이 바로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소극적인 사고방식도 필요 없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계획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분명하다면 지금쯤 김용기 집사가 점심을 뭐 먹어야 되겠다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다면 그건 나쁜 놈이요. 그렇죠? 그건 지 혼자 있을 때. 내하고 다닐 때는 분명히 계획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김용기 집사 식성에 따라 밥 먹습니까? 김용기 집사가 내 식성에 따라 밥을 먹어야 일이 돌아가는 거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같이 다닌다면 내 계획은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 잘 안 되지요? 신경질이 살라죠. 하나님의 것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과 정말 보면 내 거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내 흔한 누더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좋은 옷을 못 봤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보석을 끼고 있는 사람 앞에 무슨 이상한 호박 반지 같은 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반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본 사람은 내 계획을 부끄러워 못 내놔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이 말은 나를 죽이란 말도 아니에요. 나를 죽이란 말이 아니고 뭘 봤다기를 어마어마한 거를. 그렇지요? 보화를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고 4장 1절 또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오직 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땅 끝까지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리라. 모든 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냐는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염려 내버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거 여러분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다면 뭐만 하면 되지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문제거든. 어떻게 받느냐?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막 당장 치고 막 호접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이제 비밀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굉장하게 뭐를 이렇게
속있다 할까? 하나님이 왕궁에 주님을 보내시면 될 것인데 싹 속여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마구간으로 보낸 거지.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절대로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면 왕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내버리면 굉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계급장당한 사람들 줄을 쫙 서고 이래 되면 문제가 와요. 그래 되면 그게 가짜요. 하나님이 다 속인 거이죠.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운동을 일으키면 될 것인데 저 갈릴리 동네에서 일으킵니다. 왜냐? 눈치 못 채도록.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저히 눈치를 못 채도록 우리가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를 말이지요. 어디 베들레헴에 이런 데 사람 되긴데 나사렛 동네에서 상상치도 못하는 데서 그것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집안에 예수님을 보내버리면 되는데 요셉 집에 목수 집에 이러니까 머리 나쁜 좋다고 생각하는 머리 나쁜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재산 집에서 왕궁에서 탁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마태복음에 뭐요? 예수님이 왕손으로 오신 게 아니냐. 이 설명을 지금 쭉 하는 것이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됐지요. 나중에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 네 사람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체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내게 응답하는 체험이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몽땅 요약한 것이 뭐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을 몽땅 요약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얼매기 쉬운 모든 죄와 모든 것 벗어버리고 누구만 바라보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왜냐? 이 만나는 길이요. 오늘 주의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이 길을 정말로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평생 여러분의 성경 구절 되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요?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잖아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 체험입니다. 이거는 제 체험이라고 했으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제가 체험한 거니까. 하루에 정식이도 5번이 잘 안 돼요. 새벽에 늦게 일라 뿌리면 안 되고 한번 또 빠져버리냐. 오늘도 한 개 빠져먹거든. 눈 떠보는 거 8시인데 하나 빠져먹은 거지. 그게 잘 안 돼요. 새벽기도 탁 한 일 때는 또 되거든. 새벽기도 내가 아침 먹고 나면 또 하고 점심시간에 잘하는데 오늘은 눈 떠보니 새벽이 가버리는데 뭔 새벽기도를 합니까? 그래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고 2개 다 달아서 했거든요. 새벽에 잘 안 돼요. 그런데 5번 정식기도 하고 다니면서 늘 기도하는데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응답 없다는 것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다른 복잡한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요. 이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 해결된다니까요. 아니 악한 놈들 어떻게 하느냐? 악한 놈을 처치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베드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움직이고 활동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바울과 안디옥 교회 이 네 개 연구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새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도 내용이 뭐였냐, 이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응답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거 알아라고 성경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뭘 맞추지요? 방향을 맞출 수 있잖아요. 틀리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언약을 제대로 잡은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이래가 주님 받는 응답 안 될 수가 없다. 모든 문제 오늘 다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응답 안 오고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안 주는데 우리가 뛰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이성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인들이나 법관들이나 의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있음을 나도 믿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 방향을 알아야 우리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받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는데 큰 응답을 받는 갱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기도를 했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니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축복 받아놓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인한 정도 아니고 저주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모른다고 맹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고, 나는 예수님은 모른다,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겁이 나와 그랬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벌벌 떨고 지금 너무너무 후회하고 미안하고 있는데 베드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묻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뭐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줬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 그때부터 베드로에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역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사실을 베드로가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모든 곳에 역사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내용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는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사단의 건세 끊기가 하는 이 세 가지 뜻을 보고 뭐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기도 내용이고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맞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업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성령 역사함으로 내 사업의 모든 저주와 모든 실패는 결박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 묶이게 해 주옵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기도 내용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이 내게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기도 내용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걸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사도행전 1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그대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대로 연결. 어디서 답이 다 나와버리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턱 나타났을 때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순간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확인된 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해결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묻지도 안 해서 네가 어째서 거지 됐냐 묻지도 안 해서 물어볼 거 없잖아요. 다 통하는데 벌써 베드로는 지금 너무너무 후회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확신하고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중요한 약속을 몇 가지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리로 이제 우리 눈을 돌려야 한단 말이에요.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했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어떻게 여기 키가 7가지거든요.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건 어마어마한 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내 주위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깨닫기만 하면 말씀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사단의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는 동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원시킨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하늘나라까지 완전히 가도록 뭐요? 보존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 세계를 살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 말이에요. 기도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가는 곳에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실패는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것에 묶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역사하는 주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무슨 증거를요? 대한민국의 40만 영혼과 수도권의 전 세계 1천만 영혼 증거를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복음화가 되고 난 뒤에 주님은 오십니다. 틀림없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말씀하셨죠.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일이 성취되고 난 뒤에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응답의 문이 열려요. 틀림없이 오늘 기도에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응답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오늘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복지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틀림없습니다. 현장에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틀림없이 살아계신 주님은 어디부터 역사하느냐? 우리가 있는 곳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뭐 기도하여 그날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하나님의 방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주님께 역사하시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틀림없이 전도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문이 열린 대로 나가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쳐다보지 말고 성경 말씀 쳐다보고 복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숫자도 신경 쓰지 말고 그것도 염려요.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도 염려요. 그렇지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부흥신 그저게 염려입니까? 염려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교회의 예산에 대한 그것도 염려입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도한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문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대강대강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문 열리면은 제자 삼는 사역, 이 방향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꾸 방향을 놓치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로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사업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는데 여러분 사업은 성장하면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요? 제자 삼는 사역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요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냥 문을 이렇게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방향이 쭉 다 있단 말이에요. 2장 46절 47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가 보세요. 교회와 현장입니다. 교회와 현장.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사회개혁은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붙잡고 한번 보세요. 응답받는 문들이 쫙 열리잖아요. 여기에서는 복지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은혜 받자가 아니고 이번 어제 오늘 밤 중증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이게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복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굳게 결의하고 당해서 결의해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말자 이렇게 결의해도 요거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법관들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니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만 병신되지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미 중공, 소련, 북한이 세계적인 거지 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실을 부인하고 뭐를 자기들이 안다고 말해요. 소련, 중공, 북한 세 나라가 한때 지구를 제일 시끄럽게 한 나라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제일 거지 됐어요. 참 희한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누가 없다다? 하나님이. 그렇게 망할 수야. 소련은요 어느 정도냐, 자고 일하면 자동차 바퀴 다 빼가버립니다. 차 핸들도 위에 막 고리가 장난. 왜냐, 핸들
떼가기도 하고 차 끌고 가버려요. 한 번은 이 선교사 보니까는 차를 턱 대더니요, 앞에 그 본네트 그걸 턱 열더라고요. 그거 왜 이러니까 원 스위치를 빼놔버려요. 그건 자기 방법이요. 안 그러면 어째 가져가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얼마만큼 도둑놈이 많냐. 도둑질 하는 거는 도둑놈이 아니라요. 참 이상한 말이지만은, 도둑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 아들이 도둑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나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왜냐? 그래 해야 먹고 사니까 완전 공산주의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가 하여튼 훔쳐 우리 집에 갖다 놨다, 그건 내 거요. 그 뭐 도둑질인 걸 수사하고 이런, 소련이 그런 수준이 만드니까 완전 알거지가 돼가지고 지하로 경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도둑질이 성행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선교사 하나 통 내리더만은 차 앞에 그 이게 윈도 브러시죠. 그걸 빼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윈도 브러시도 잠깐 돌아가고 돈 빼가 버린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는 교수가 우리나라 돈 4만 원 갖고 먹고 삽니다. 알만하지요? 우리나라 돈 4만 원이 중국 교수님 월급입니다. 그럼 형편 알만하. 우리는 식사료가 4만 원 5만 원 쓰고 오는데, 그래 중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한국 돈 2만 원짜리 밥 먹었거든. 완전 이 사람들은 기절하는 거요. 2만 원이면 보통 사람 월급이, 한 달 월급이 밥 한 그릇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이 가난해요. 이래가지고는 13억이 아무데나 오줌을 사놓으니까 동네마다 냄새나. 동네마다. 중국이 뭐가 없는가 하면은 하수구가 없어요. 왜 우리 어릴 때 30년 전에 하수구 없잖아요. 아무데나 물 보면 그거요. 중국이 우리보다 30년 뒤떨어지고 북한은 중국보다 30년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학생들이 몰라하고 데모합니다. 나는 북한이 그렇게 망한 줄 모르고 완전히 망했어요. 먹을 게 없대요. 사실은 굶어 죽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나라 되었어. 왜냐? 요 세 나라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욕했거든. 하나님 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암만 여러분 욕해도 사실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대로만 살살 걸어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거리를 보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 탁 열어줍니다. 그때 누굴 찾아요? 제자를. 제자 삼는 사역을 직장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 하나님 어디로 문 엽니까? 현장으로 계속 열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야만 민족 복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잘 움직여 나가셨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디로 움직인 줄 압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70인 요원의 팀 사역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다 돌렸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70인 요원이 지역 요원으로 뛰게 됐습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 보면서요, 맨날 은혜만 달라 아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끌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복지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작은 교회입니다, 이 복지교회가. 그러나 엄청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냥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 한 사람이 날 찾아와서 자기 집에 예배를 좀 받을래. 내가 가서 그랬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지구 위에 2000군데 십자가가 갖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여기 지금 나라하고 족속하고 달라요. 뭐든 뭐로 가라? 족속에게로 가라. 족속이 수천여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2000군데가 그리스도 없어요. 거리로 보고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지 마라. 선교사 보내려고 하면 네 사업은 망한다.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훈련시키라. 그 훈련 일꾼 시키는데 네 사업을 드리라. 틀림없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업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 교인이 너무 빈트를 못 맞춰요. 그래서 응답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이게 사실인데도 어디를 안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고 자꾸만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데도 하나님이 문 여는 데를 안 가고 자꾸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데도 일꾼 찾아 키우는 일로 눈을 안 돌리고 자꾸만 뭐 하는가 하면 일에 욕심을 냅니다. 이게 사실인데도
교회와 이 현장 전도 방법이 다락방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자꾸만 무슨 집회식으로 떠들기만 합니다. 안 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해요.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사실이면 이렇게 되는 일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팀사역은 문 열고 일꾼 만들면 됩니다. 이건 일꾼 안 만들고 자꾸만 교회에서 뭐 짓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 되는 짓만 골라가면서 지역 요원을 만들지 않고는 개혁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개혁 못합니다. 미안하지만은 대통령이 개혁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김영삼 대통령도 좋은 말 했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돼도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개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이 개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은 뭐냐? 교회 안에만 있으면 개혁이 안 돼요. 98% 교회를 자랑하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발표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현장에 말씀의 역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복지교회가 뭐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우리 본부에서 지역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요. 복지교에서 요원을 파송하기 시작.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큰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로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애국이 돼요.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애민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애국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죽어가는 안전병이가 많고 지금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 영적으로 문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하면 애국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 기독교인이 정신만 차리면 나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 구원의 비밀을 안 하면 애민이 안 돼요. 몰라서 그래요. 정가 8번 9번 된 사람이 배고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몰라가지고는. 그래서 이 복지교회가 새로운 문을 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역요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써온 말이 다락방을 위해서 전도학교 혹은 뭐 팀사역 이런 걸 위해서 뭐 신학원 이렇게 지금 일꾼 찾는 방법이 여기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부터 가을바람이 분과 동시에 어디를 짜야 하는가 하면 지역요원 모임, 합숙, 팀사역 현장훈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지역요원.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 이번에 요 같이 간 목사님들 계시죠. 재계 훈련을 한 5년 6년 7년 전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우리 교인이 한 몇십 명 태국에 전도하러 갔죠. 전도하러 갔는데 눈치 빠른 목사님들이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 몇 명이 같이 이제 따라간 거예요. 아마 가보고 놀랬을 겁니다. 뭘 놀랬냐? 우리 교인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래고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서 내가 우리 요원들 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가지 훈련 받은 사람만 데려가라. 합숙 훈련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팀사역 합숙 훈련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현장 팀사역 받은 사람, 요 3사람을 데려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봐라.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지역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 응답 받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현장에 3가지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계복음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걸어간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향을 잡는 그게 우리 방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들어서 이거는 제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힘써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방향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밤낮없이 뭐 기도하는 거 하면요, 하나님 증거 없이는 말이 안 되니까. 진짜 글 좀 배웠다고 떠드는 저 친구들에게는 증거 없이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고 막 권력 있는 저 정치가들 앞에는 증거 없이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배워도 떠들다가
떠들다가 어떤지 우리 동네 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국회의원 되거든. 뭐 똑똑하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 자기 아들 정신 돌아가 있지 그 밑에 또 그랬지. 자기 맨날 배 아프지 이러니까 이제는 정신 좀 들기 시작. 인간이요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천급밖에 없다. 그래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현장에 부산에 4만 원 증거를 주옵소서. 그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말할 거 없습니다. 4만 원에 하나님 전국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행스럽게 전국에 깨인 형신도가 많아요. 이 사람들하고 손잡고 40만 요원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 40만 요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팀 사역만 하면 세계 1천만 요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만 됩니다. 전국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준비해놨잖아요. 그럼 그를 보고 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키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요? 현장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보고 팀사역 그 다음에 70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구원의 비밀 없이는 애민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진짜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고 기도 내용입니다. 이걸 놓고 항시 기도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항시 이 기도만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 교회 다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해요. 예, 저는 왜 확신이 있냐면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워낙 안 하니까 안 합니다. 자꾸만 딴 것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 소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 가져야 되느냐?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은 다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요번에 책이 귀중한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누가 내보고 주던데 보니까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어디서 출발했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이 있어요. 잘 썼더만 나는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할 수 있다 자꾸 말하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개 나놓고요 된다 계속 과음 지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하는 거죠. 요즘은 기업에 훈련이 가면 뭐가 된다 하면 저쪽에서 된다 하고 이제서 과음 지르면 하자 하면 저쪽에서 하자 하고 그게 사탄의 역사하는 거예요. 전 기업이 그 짓 하고 앉았어요. 된다 하고 과음 지르고 하자 하고 이래. 한 번에 호텔 잡는데 시끄러워 죽겠네. 옆방에서 내도록 된다 해서 그래. 내가 참 불쌍하다. 저기 바로 사탄의 역사요. 우리는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 그래야 하나님 한 분을 인정 안 하면 모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맨날 그렇게 감지르고 하면 된다 해서 감지르고 그래요. 하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문 다 열어놨는데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알아야만 우리 인생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오늘부터 오늘 하루만 기도해도 여러분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응답 못 받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잔머리 잘 돌리는 사람 인생 실패합니다. 나는 잔머리 잘 돌리가 인생 성공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결국은 다 돼갖고 안 됩니다. 절대 잔머리 쓰지 마. 그냥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는 큰 뿌리를 잡아야 되지. 잔머리를 자꾸 써갖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로는요 12가지 재주 많은 사람 있죠.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된 예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질적으로 뭐든지 내가 해야 속이 풀리고 소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된 예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 말을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문이 다 열립니다. 예를 들어 거기로 가면 돼요. 길 다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 부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이 질이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안 하면요 막 이상하게 막 신경질 나요 사람은. 이래가지고 남이 뭐 하면요 소설 반대합니다. 체질이 남 하는 게 자기가 해야 되니까 서설 반대하는데 묘하게 반대를 해요. 이 사람이 일 안 되게끔요 서설 반대를. 그쪽에 틀린 게 있으면 금방 딱 집어내버려. 그래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 메시지 들어보니 맞거든. 메시지 들어보니 자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또 회개해요. 회개해놓고는 또 그래요. 또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완전히 실패했거든. 그래도 안 돼요. 내가 50년 넘어 해온 그게 잘 안 되구나. 저기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주여 했다 또 나와요. 그 성령 충만이 늘 돼서 거든. 밥 먹고 나면 배부르면 또 나오고, 친구 만나 얘기하고 나면 기분 좋거든 또 나오고, 길 가다가 뭐 백두산 구경하고 나면 또 나오고, 이게 자꾸 나와요. 그래 안 돼. 결국 우리가 그런 멤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슬슬 내인데 도전하다가 안 되거든. 한만 해도 안 되지. 왜냐 안 되는 건 안 되게 되지. 어느 정도 가면 얼굴을 못 뜨고 이제 교회로 못 옵니다. 안 되니까. 그럼 왜 자꾸 안 되는 걸 해요? 글쎄 성령이 인도받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받으세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영원히 고생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성품이 참 무서운 거요.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성품이요. 근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 게을러가지고, 나는 참 다행한 거죠. 게을러가지고 남 하는 거를 건드릴 시간이 없어. 내 거 쳐다보기도 바쁜데 나는 가만 누워있다 성령님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설치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설친 사람이 판판 실패하거든. 설치놓고 실패하고 설치놓고 실패하고. 그런데 나는 막 안 설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주워 먹는 게 많아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보면 또 게으르고 계속 자라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틀림없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하고 난 뒤에 저리 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말입니까? 성령의 방향 싹 다 나와 있는, 저 길로만 눈만 돌리면 응답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나머지 또 계속 하십시다. 교회가 여기까지 했고 요 뒤에 그는 안디옥 교회가 책임을 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에 눈을 미쳐 돌릴 여유가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눈을 돌리고 핵심용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답을 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사상이 돼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되면 망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것이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사상이 될 때, 사상이 된 이 말은 완전히 다 4만 요원, 40만 요원, 1천만 요원이 제 사상입니다. 머릿속에 탁 박혔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걸 내가 다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의 신실한 주의 종들과 같이 하는데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4만 요원, 40만 요원, 1천만 요원 움직이는데 목사님들을 위해서 일꾼 훈련시키는 방법만 나는 제공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건물도 땅도 돈도 사람도 다 줄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오늘 해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 여러분 사상을 찾아내요. 내가 이 말했더니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병무 목사님이요 이 메시지를 딱 듣다마는 맞다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뭐 했냐, 회개를 하고 목사님 516개 서민수로 전라도 쪽에 있다는데 난 그것도 몰랐다. 이제 목사님 말 들으면 500 그러니 전라도 이게 복음을 딴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절대 헛소리 하지 마. 전라도 복음하고,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도 못 살리는데 어디 살리겠냐. 전라도 복음하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하자. 이래놓고는 영혼들하고 기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는데
지금 앞으로 한 몇 달 있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내보고 어저께 이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증을 다 하면 기절할까 싶어서 다 안 한다 했는데 이해된다는 기라. 지금 자기가 간증 다 하면 사람들이 기절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역사를 나누고 하면은 미국에서 큰 재단에서 그 무슨 선교사 기념관을 지는데 미국에서 모금을 다 해갖고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걸 한국 사람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누가 설계를 하냐면은 이병무 목사 교회 교인이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하고는 직교대는 지금 다 통과되어 돈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거 뭐 수백억을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주인이 누구 하면 이사장은 거기 집사님이고 거기 총두목은 누구 하면 이병무 목사예요. 근데 그 이름은 뭔가 하면은 세계 요원들을 부르는 그 모으는 그 선교 기념관이에요. 거기 지금 전라도에 지금 서게 됐죠. 거의 완성됐잖아. 결론 났습니다. 돈 다 주고 오고 갔거든. 그래 이병무 사람들 희한하다는 게 아버지가 그것뿐입니까? 그것도 교인이 땅 7,000평 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는 그거 되면 달아서 다 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다는 게 말하면 기술할 게 너무 많대요. 그렇겠죠. 언약을 붙잡고 그래 내가 고백하더라. 뭘 기도했냐 500년 이렇게 선물이고 계속 기도했다요. 막 회개기도 하고 동성기도 하고 막 밤낮 없이 했답니다. 전라도 516개 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복지교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넘어 집회 하나만 하지 말로 집회합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테이프나 들고 잠이나 자지. 언약 속에서 사상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사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사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뭐 이 나왔거든. 죽어도 가나안 땅으로 가자. 꼭 숨 넘어가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게 사상이에요. 저는요 물 마셔도 4만 영혼. 이게 부산적으로는 복음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물 마셔도 40만 영혼. 1천만 영. 이게 완전 제 사상입니다. 이거는 억만 번을 반복해도 괜찮아요. 이게 사학과 없습니까? 한 멋지게 한번 하세요. 언약 속에 사상 잡으세요. 뭐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를 다 붙잡으란 말이에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분 나빠 그건 너무 계속 그럼 불러가 버립니다. 안 그래요? 여러 사람이 살도록 하면 지가 살아야지. 지 혼자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면 니 안 되겠구나 싶어 불러가 버려요. 그럼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거죠. 지금 사업가는 뭐 하면 되느냐? 지금 현장 안에 기업 안에 외국에 지금 그 안에 요원들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요원을 키우는 실력만 내가 갖추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업을 축복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돼요. 세계 요원 움직이는 공단 안에 저 외국에 요원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 여러분 사업에 엄청난 역사를. 그럼 뭐합니까? 이게 사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은 신경 안 써도 열리게 되는데 워낙 딴 데로 쳐다보니까 쓴 거지. 이건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대로 탁탁 열리게 되지요. 그러면 다른 거 쳐다볼 시간 없습니다. 역사 일어나지, 문 열리지, 일꾼 찾아오지, 현장 전사방에서 오라지, 일꾼들 막 몰려오죠. 지역 문 열리지.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돈 벌기 바쁘지. 안 그래요? 돈 버는 사람 돈 벌기 바쁘고 학생 공부 이런 막 역사 나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이 뭐요? 사상이 돼야 된다. 사상이란 말은 그냥이 아니요 불이 확 내린 거거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오늘 집에 딱 붙잡아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 얼마든지 이 말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 3명이요 맞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사상 돼야지. 내가 만나보자면 이래갖고는 1명은 평신도고 2명은 중학교 선생이요. 그래가지고는 평신도 1명이 뭘 해나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부산 시내 딴 데는 못하겠고 국민학교 전체 문 열게 해주소서. 요걸 놓고 막 밤낮 없이 기도한 거예요. 뭐가 됐냐? 사상이 된 거예요. 근데요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학교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집사님은 이번에 태국 보냈거든요. 태국 가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간증하는데 아이들이 태국 아이들이 막 눈에 눈물을 흘리고 엉다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학교 문 너무 열려. 내가 자질의식입니다. 이제 그만 내가 너무 역사에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강의하고
문 막 열리가 학교마다 지금. 중학교 선생 둘이가 이 말을 했더니 맞다. 나는 오직 중학교 보고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중학교 문이 17군데 열려버리죠. 그 동네마다 막.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사상이 돼야 돼요. 방에서 이거는 막 밤잠새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딱 돼야만 기적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거 되지면은 서울은 어느 단계 와야 되는 거 하면 이게 지역 요원. 지역 요원을 관리할 수 있는 멤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되지면은 이 수도권에 최고가는 문이 여기서 열립니다. 이거는 합숙, 팀사역 다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신학원 졸업한 사람들 어디로 들어오냐? 이리로 들어옵니다. 지역 요원으로. 그래서 지역이 맡겨지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큰 문들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큰 응답을 받는 갱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큰 응답 받는 갱신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는 어떤 기회냐? 오순절 성령 충만의 비밀을 재현하는 온 교회가 성령 충만 받을 기회입니다. 이게 사장입니다. 지금부터 역사에서 문이 막 열리지요. 교회 안에 이리저리 시험이 될 때 있습니다. 아무만 하지 말고 어떤 기회냐? 시험 올 때 갱신을 빨리빨리 해야 돼. 몸이 아플 때는 뭐합니까? 가서 종합검사를 하잖아요. 몸 아플 때는 버티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뭡니까? 건강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는 주위의 종들이 영권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회복시키려고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자입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막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회냐?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똑바로 하는 일꾼 만드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요, 차차차차 오서입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나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큰 응답 지상 최고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일평생 붙잡고 살 사상으로 주시옵소서.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 답 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답을 제시하냐면,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못 해줬습니다. 지금 얼마나 훌륭한 박사님이 많고 교수님이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박사님 하기 싫고 교수님 하기 싫습니다.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문이 지금 너무너무 안 열리고 있는데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내 사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나는 막 전도. 남이 내 욕할 만도 해요. 막 밤낮 없이 전도. 심지어 어느 정도냐? 이게 얼마만큼 내 사상이 돼. 다른 거는 막 다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됐거든. 그게 그 사람 볼 때는 틀린 말이지만 내가 볼 때는 맞는 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바둑을 잘 들라고 하면 바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야 이래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틀리지만은. 안 그래요? 그러면은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 인생은 축구 외에는 가치가 없다. 이래야 그게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전도 외에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래 버려야만 그게 우리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일들이 나서 전부 갱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 왔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무슨 기회요? 갱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어려움 뭡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회요? 갱신의 기회요. 우리 집 사나가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자기 부인이 전화가 뭐 기도해라 뭐야 한기네. 장사 잘 되고 있는 시장인데 국제시장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면 주인이 나가라 한다 이기라. 그래 하거든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서 막 고민이 되거든. 야 이 사람은 그게 뭔 고민이야. 언제 나가도 나가야 될 거. 금고 밑둥치를 새로 해라. 기회 아니냐 기회. 까짓거 젊은 사람이 그 뭐 그러고 있냐 말이지. 우리 교인들은요 어려움만 따오면은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벌벌 떱니다. 뭐를 막 가욕을 부리란 말이 아니요 틀림없이 기회입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일꾼을 키우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교회가 이리저리 시험 드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이 영권을 회복해라. 그는 이거 알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요. 영권을 회복해라. 주의 종이 영권을 회복해보면 교회는 싹 문제 해결돼요. 맞습니까?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 중심에서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교는 무슨 기회냐? 확산되는 기회입니다. 8장에 사마리아 문이 열렸습니다. 9장에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10장에 고넬료 문이 열렸습니다. 11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어요. 이게요, 순교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교하면 훔치는 게 아니에요. 확산되는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죽음과 실패가 오거든 겁내지 마세요. 확산되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일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어도 7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7가지 다 하란 말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뭘로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역사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의 역사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은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분은 제자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은 현장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일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역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몰라도 어떤 면이 좋습니다. 이게 되면 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인도 받으면 이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굳이 왜 썼느냐? 다른 길로 안 가도록 수정하라고 자꾸 이 동기다 내버려버리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일이나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오직 주님께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3가지를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언제 흔들리느냐? 문제만 오면 흔들리죠. 핍박 오면 흔들리죠. 핍박은 성령 충만 받을 기회요. 교회가 말이지요, 외부로부터 핍박받으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교회가 문제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받으면요, 하나 돼버려요. 하나 돼가지고 교회가 살게 돼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주된 이유가 뭐냐? 바깥에서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핍박하면 하나 돼요. 사람 심리랑은 또 이상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그렇게만 밉던 집사님이 욕 잡고 밖에서 얻어먹으면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람이랑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핍박은 성령 충만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핍박 왔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배나 자녀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든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되거나 교회가 잘 안되거든 일꾼 똑바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참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죽음이 왔다, 확산될 살 기회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방법들이 다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계속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이것은요, 베드로가 갇히는 게 아니고 헤롯이 꺾이는 기회입니다. 이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사도행전 13장 이는 바울 얘기입니다만은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16장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루디아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얻어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핍박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엄청난 교회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바울이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저 로마에 쫓겨난 그런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부부와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상하게 메시지가 먹히지 않고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제자를 따로 키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이 체포됩니다. 로마를 복음하는 기회입니다.
갱신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문제만 딱 오면 나는 뭘 쳐다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려우면 딱 터졌다, 어디를 보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요한 거 하나 진행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런 비슷한, 큰 문제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문제 올 때 중요한 문제를 하세요. 하나님 그걸 깨달으면, 그것도 기도하면요, 응답 문제를 주시는 거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행하고 계십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거 없이 이게 강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사상이 강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없이, 언약 없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히틀러거든, 무솔리니거든,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상이 강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역사 일으켰습니다. 사상대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요거냐 아니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운동을 합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저걸 찾아내겠냐? 말씀 중에서 우리 응답 온 걸 붙잡으세요. 어떻게 이걸 찾아내겠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로 쉬운 예를 말해볼까요? 중고등 전도학교를 해가지고 중고등부 살릴 멤버가 없습니다. 할 일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 딱 해가지고는 준비해가지고 본부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자료가 싹 다 나오는 것이. 지금쯤은 똑똑한 멤버들이 있으면요, 국민학교 전도학교 만들어요. 그러면 본부에다 올리면요, 본부에서 국민학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쫙. 지금쯤 이제 대학도요, 다 눈을 또 대학 전도학교를, 그래 대학생 영혼들을 모으는, 나오고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가지고 당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순서, 여대로 순서를 바르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뭐 하냐? 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하냐? 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가지고 이 기도하는데 응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 절대 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가 너무 나쁜 분들은 복잡하지요, 이게. 그럼 머리 나쁜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허가 먹은 세를 꺾고 저주 세력을 꺾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기도 늘 하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 있는 곳 가는 곳 사람 만나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래 뿌리면 얘 싹 다 들어가버려요. 맞습니까? 고기도 말하고요. 주님,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만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하는 일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실패거리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사건으로 봤을 때 멸망받은 것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고, 순간적으로 볼 때 뭐가 뭐 집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답을 빨리 내려버려야 됩니다. 안 그래도 머리 나쁜데 복잡할 거 없고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분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이제부터 내 기도는 뭐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일을, 좋은 일 나쁜 일을 싹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맞아요? 실패가 왔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막 이상한 돌멩이 줘 이빨 뿌리고 그렇게 하나요? 안 그래요? 자식이 고기 먹기 싫다고 독사 줘가지고 물을 주게,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내가 받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을 가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탁 내 것이다. 단어 4개로 요약됩니다. 그리스도와 현장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사상이에요. 응답 안 될 리가 없죠. 정식기도 잘 안 되거든 또 하는 척하고 또 하세요. 되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한마디 잘 안 되거든 막 모른 척하고 또 해라고 자꾸 막 그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답이 딱 나면, 왜냐면 자꾸 왜 이 말 하는 거 하면은 아직도 맛을 못 봐서 그렇다니까. 맛을 맛보리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죠? 그렇죠. 맛보면 현장에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맛볼 때까지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사건 보는 눈이 안 열립니까?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적어놨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상은 확고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사상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정식기도를 합니까?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을 한번 체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체험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것 되지면 뭐요? 현장에 열리잖아요. 답 나오고. 그러면 모든 사건 보는 사건은 전부 하나님께 뭐요?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 집에 불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쁜 걸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은 언약입니다. 오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주도자가 누구냐? 베드로요. 그러니 크게 쓰임받아요. 근무시간 사람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무시간 사람, 고기 잡던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 맛보고 나니까 다 열리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선교한다고 복받는 건 아닙니다. 선교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알고 정말 이 교회가 수도권 살리는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첫째로는 복지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는 장소, 사건, 그게 계획이거든요. 복지교회에서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기에 모인 주의 종들이 수도권 살리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나도록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